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아버지보다 우선시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것 회개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들 입술에서 아버지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촌 하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국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아버지시오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보이는 것에만 삐끼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에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담대히 싸우기를 원합나이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가 감춰져 있으니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신촌 하나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 지난날 선교사님들 흘린 보혈들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유, 사랑, 공의가 온전히 이 땅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저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열방에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레바논 선교사님들 팀 아버지께서 살펴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간절히 바랍나이다. 또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입술에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인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의의 면류관을 얻는 모든 신촌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잘 자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자다 깨다가 그랬습니다. 참 시국이 어수선하고 어렵고 이제 그렇습니다. 간절히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걸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진짜 이거는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선교 강국입니다.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3만 명이 나갔는데 미국이 10만 명. 근데 이제 인구 대비로 얘기하면 정말 한국이 진짜 많이 나간 거죠.
쬐끄만 나라가 5천만인데 저쪽은 3억인데. 그런데 하여튼 선교사님들도 뭐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은 또 엉터리도 많다 뭐 많은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참 없습니다. 없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는 간절히 살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 저한테는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려면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됩니다. 전파할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선교사님들이 구한 말에 1800년, 1890년, 1900년 초 나라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와서 선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새로운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쓰임 받고 신앙의 자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거듭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마음이 어려워.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부터 기초적인 복음, 굿뉴스,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지난주에 이제 어게인 1907 집회를 가서 들은 은혜가 또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받은 말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영성. 이게 이제 마중물 영성이다 이거예요. 제가 마중물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 아세요? 마중물? 누가 마중 나왔냐? 마중물이에.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저는 영적으로도 들리고 과학적으로도 들립니다. 물리학자라서.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마중물 영성, 은혜의 영성과 마중물 영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확 뒤집어집니다. 그랬나 봐.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기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1990년 2월 14일 날 만난 것 같은데, 이렇게 날짜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무차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주 뼈에 깊이 왔습니다. 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펑펑 울지. 울고 회개하고 이제 그날 담배 끊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저의 이제 간증에 나오는 거죠. 이제 회개가 뭐냐?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뭐 그게 회개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회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절망에서 옵니다. 절망.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이 사회도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절망. 그러니까 절망 그러면 이제 그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뭐 절망,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망을 하면은 열심히 살고 출세하려고 살고 욕심대로 살고 막 그렇게 살아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오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소망이 없는데 절망인데 그거는 돈 많아도 소용없어. 출세해도 소용없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아는 날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절망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절망이. 근데 절망이 있는데 야 소망이 또 있다. 그러면 갈망이라는 게 와요. 오늘은 주로 망자 돌림으로 절망. 그다음에 갈망이 온단 말이야. 갈망이 없어. 그러면 죽는 거고 간절한 갈망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절망이죠. 아무도 나를 돈도 많아. 지위도 높아. 근데 사람들은 나를 개무시야.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개무시야.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절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절망. 난 뭐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 절망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절망. 주위를 둘러봐도 나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어린이들은 조그만 어린이들은 걔들은 절망할 게 없지. 아직 어려서. 그래도 걔들은 소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순수한 갈망.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랬고 누가 온대더라.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뽕나무라도 올라가야지 내가. 조그만 사람이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그걸 봅니다. 그 갈망을 본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절망과 갈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절망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성경책을 그래도 읽었으니까 갈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은 저는 절망입니다. 저는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 심판 받아야 됩니다. 저는 치졸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저는 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을 가야 돼요. 지옥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옥을 안 보내시고 자기에게 땡겨옵니다.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다니까 나는 여기서 갔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다니까 이게 사랑인데 사랑의 언어는 여러 가지인데 저에게 사랑의 언어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지. 잘못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죄인인 건 너무 당연하고 난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한 갈망, 그래서 우리가 가족 수양회도 갔고 치유도 받았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오니까 자유케 돼요.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의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맨날 절망하면 절망이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나는 의로워. 맞아. 잘생겼잖아. 이러고 또 사모님 만날 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타도 잘 쳐요. 아주 이러고 노래도 잘하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가 자기 지멋대로 자기의 의대로 지멋대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떡할 거야? 죽을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면서 껍데기로 그렇게 사는 것인데 사실은 절망이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확 잡아갖고 그러게 너는 내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오면은 펑펑 울고 회개하고 회개 아니라 회개 할아버지라도 하고 정말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난주에 그 어게인 1907 수양회를 갔더니 어떤 80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뼈 때리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자기는 예수님 영접한지도 모르고 확 들어와 그냥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영접도 시키고 막 그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죄 사함. 이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나의 의, 나의 죄 이런 것들이 사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의 속죄 제물, 이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 병이 연약한 것이 예수님께 전가가 돼. 전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좋아하는데 전가 그러면 별로 죄는 내가 졌는데 무슨 전가야. 그런데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우리의 의 이런 게 그 절망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갈망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게 쑥 빠져나가서 예수께로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희생양인데 전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의 죄가 연약함이 확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저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6장 6절. 1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이제 21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숫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 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목으로 뽑은 숫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21절 시작. 살아있는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모든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예요. 이게 용서와 능력의 이제 그 용서와 죄 사함의 예표야. 이게. 근데 누가 레위기를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아 그런가 보다. 아사셀 이건 뭐지? 뭐야 아살인가?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제일 안 읽는 책은 뭐야? 레위기. 복잡하잖아. 무슨 번제, 소제 뭐 해가지고
뭐 제사도 뭐 스타일대로 뭐 무슨 형태대로 뭐 내용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열심히 읽었는데 통독할 때는 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넘어가자 그렇게 막 읽고 통독이 아니라 속독이지 속독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었어 깨달음이 그런데 80대 영감님 목사님이 오셔갖고 저 얘기 비슷한 걸 뻑 하시는데 깨달음이 마음속에 팍 와요. 그렇구나. 내가 어쩌면 반밖에 몰랐을 수도 있네. 이렇게.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뭐 레위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재밌으니까 들어보세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야.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자기와 대제사장 족속의 죄를 묻기 위해서는 덮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큰 거 비싸지. 큰 거. 그리고 평민들을 위해서는 뭘 잡아?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오늘은 염소예요. 염소 2마리를 잡아야 돼. 2마리를 끌고 와. 그래서 또 뽑기를 해. 그래서 그 중에 걸린 놈은 이쪽으로 걸린 놈은 이제 죽여서 태우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언약궤에다가 돌리죠. 7번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중요하냐면 어떤 애가 중요하냐면 염소가 중요해. 염소 2마리.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평민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걸로 묻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돌리는 거지. 7바퀴 돌린대나 하여튼 돌려요. 그리고 또 잘못 뽑힌 나머지 1마리. 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머리에다가 빨간 띠를 줄여서 무슨 죄 해가지고 죄를 제사장이 그 안수를 내. 그 인가하는 거야. 죄를 전가하는 거지. 얘한테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 반역죄, 무슨 죄 하여튼 해가지고 다 해. 해갖고 얘는 아사셀에게 보내. 황야에 있는 귀신이래. 아사셀이 떠나 보냄 혹은 광야에 있는 귀신 그런 얘기예요. 그 걔는 그러니까 우리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게 그거야. 모든 죄악과 뭐 어쩌고 이 더러운 귀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걔는 가서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열심히 뽑힌 사람은 쫓아가 그렇죠. 비틀비틀거리고 굶어서 죽을 때까지 광야로 가요. 이게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그 광야로 가는 아사셀처럼 그래서 그때에 나온 말이 희생양인데 뭐라 그래요? 영어로 scapegoat. 고우트는 염소예요. 그러면 희생 염소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희생 양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이지. 희생 염소야. scapegoat. 희생 염소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희생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피. 그러니까 그 2마리의 염소를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이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죄 이런 것이 사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에 다 전가했다는 전가. 그러니까 굿뉴스는 뭐다? 우리의 죄가 연약함이 용서받고 사해지고 그건 이제 구약이거든. 용서받고 사해지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7월 10일 날 그랬으니까 7월 11일부터는 또 죄 짓고 또 1년 동안 또 그러다가 다시 도돌이표.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뭘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도 있습니다. 보면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병이 나았다. 손을 대니까 나병이 훅 들어오고 낫고 예수께 전가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피로, 보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하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 전가됐다. 아사셀의 염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아멘이 세야, 믿음이 세야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를 해. 아이씨 그런가 봐. 그러면 역사 안 하고 땡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우리의 것은 정말 회개가 중요한 거지. 제대로 회개, 제대로 절망, 제대로 갈망, 제대로 고백.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엉터리다.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엉터리이기 때문에 30년 했어요. 장로예요. 다 소용없어. 무효. 왜?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 무효지, 무효.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회개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은 뭐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 한 방에 끝냈어.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시고 플러스 희생 제물로 또 아사셀의 염소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뭐 안 와. 내 죄만 사했지. 뭐 오는 게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오셔요. 이게 중요해. 오늘은 이제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국심도, 진정한 애국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국심이 있고 애민심이 있어. 자기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애굽 사람 그 패장인지 십장인지를 이제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묻고, 그것이 애국하고 애민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걸로 알았죠.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갑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온단 말이에요. 애국심, 애민심이 없는 거는 아닌데 두려움이 몰려와. 죄책감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어떻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발 벗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성령 받는 게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지. 성령 받은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국심. 그때는 제가 될까요? 막 겸손하고 막. 진정한 지치지 않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이걸 만나야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차이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다 하는 건데 이거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훅 들어온다는 거지. 이게 굿뉴스인데, 굿뉴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내 거야. 난 그거 받아야 돼. 그러면서 또 뭐가 되냐면,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동일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해석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거 원래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번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The faith in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당신의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좀 더럽고 시원찮고 그래도 주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 그 동일시가 되는 거지. 동일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축복이 좀 다르다. 구약 성경은 병 낫고 용서받고 그런 수준이라면, 신약 성경은 병 낫고 용서받고 영원히 과거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하고 막 저는 잘났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나는요 도 닦아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윤리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저는요 교육을 잘 받아갖고 행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려고 해야 돼. 절망하고 그걸 만나야 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성령을 만나야 돼. 받아야 돼. 그게 회개야. 그리고 주님과 연결이 돼서, 그러면 구약 때 없던 거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와 용서가 우리에게 훅 들어온다. 훅 들어온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아직 못 받았어 그거? 불쌍하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아직 못 받았네. 아유, 이거 보셔. 얼굴이 보니까 어두워.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요 자매들이 다 얼굴이 이뻐집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 했어요? 성형 수술하지 마라. 성령 수술을 해야 돼. 성령 수술을 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자매들이 다 이뻐져. 이상하게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이뻐져? 왜냐면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개성이 나오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개성이,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걸랑요. 그래서 선한 능력이 들어가서 그게 확 이렇게 나오는 거야. 꽃이 피는 거지. 그거 좋아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멋있어지고, 키가, 제가 이제 열등감에 키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제 키가 169.5였는데 170이에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속아주더라고. 키가 작다고 또 막 열등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유, 뭐 어때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어쩌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고 멘트가 달라져.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땡큐, 감사가 나오고, 사람 달라져요. 돈으로 그렇게 못해요. 똑똑하다고 그렇게 못해요. IQ, EQ 그런 걸로 못해요. SQ로, 스피리추얼 쿼션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게 이제 우리가 동일시가 되는 거지. 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이 당당해지고 이렇게, 야, 이거밖에 없구나. 세상에 이거밖에 없네. 난 이제 이걸로 살 거야. 그러면 주님이 뭘 주시냐면 사명감을 주시오.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사명감.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멘트를 하는 거지. 언어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아우,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고, 학력은 거시기 한데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룹이 분위기가 달라져.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상급은 주님이 따로 매기시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다 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 만나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해줘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그래, 넌 잘났어, 넌 특별하단다, 막. 근데 가끔 또 다른 얘기를 하셔서, 아이씨, 가끔 부모님,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냐, 이렇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교수님, 선생님, 교수님 말씀은 정말 힘이 되더라고. 자네는 똑똑해. 자네는 유학 가야 돼. 뭐 이렇게 속으로, 정말요? 그럼 자네는 기초가 튼튼하고. 전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하지. 하나님이,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특별한 놈이야. 내가 특별 관리할 거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막 동공에 지진 나는 거죠. 머릿속에 막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구약 때하고는 다르다니까. 그저 죄 사함 받고 죄 씻고 이거하고는 달라.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치료와 모든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제사장이 돼야지. 특별하다고 맨날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책을 읽으면 주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특별하단다. 처음에는 에이 정말요? 너는 특별하단다. 에이 진짜로?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무슨 고생도 하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런 거 한 서너 번씩 당하면 너는 특별하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를 특별한 놈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옆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딱 그러면 미쳤나 봐. 이렇게 안 하시고 연애할 때부터 알아봤어. 딱 이렇게. 이렇게. 이래야 또 집에 가서 참 평화를 이루지. 우리 모든 이 부부가, 가정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그러니 이제 이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베드로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모세도 그렇게 만들었고, 다윗도 그렇게 만들었고, 기름 부으심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제부터 마중물의 영성인데, 마중물 영성. 참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축복의 통로. 제가 마중물 그러다가 그치 거기 어게인 1907 가면은 탈북민 그분들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못 살고 그러니 기가 죽어서, 여러분은 통일의 복음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그러는데 마중물이 뭐냐? 그 제가 연구를 해왔어. 마중물에 대해서 그림도 하나 가져오고 착 이렇게. 저게 이제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못 살 때, 우리 시골에서 못 살 때 이제 이렇게 뽐뿌 저런 뽐뿌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없어졌어요. 뭐가 나왔어? 그것도 나왔지만 그 전에 한일 자동 뽐뿌 물 걱정을 마세요 이런 게 나오더니 저게 없어졌어. 저게 없어졌잖아 저게. 아니 근데 저 마중물의 영성, 제가 이제 저걸 하는데 주님이 저희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눈물이 퐁퐁퐁퐁 나는 거야. 마중물이 뭐냐? 마중물이 뭐야? 영어로는 프라임 워터라고 그러는데 저게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막 이걸 저 해봤거든요. 초등학생 때. 근데 이제 물이 안 나와. 물 저 밑에 있거든.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바가지 확 떠가지고서 부어야 돼. 부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면 잘하면 올려 나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확 한 바가지 붓는 그 물을 뭐라 그런다?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왜 마중이라는 뜻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중이 한자로 뭐죠? 마중. 하여튼 마중물인데 저게 말하자면 이제 저 밑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못 먹으니까 저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지.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누군가는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어야 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이 없어. 그런 교육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 이런 교육만 있지, 누가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 없어요.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희생은 무슨 희생이야. 내가 잘났는데 출세해야지. 내가 학벌도 좋잖아. 머리도 좋아. 나 박사 받을 거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예수님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다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 나오죠. 희생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배우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마중물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는데 그분은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깨달음으로 이끌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되기 싫지요? 병만 낫고 싶죠? 구원만 받고 싶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영성과 나의 영성이 믿음이 동일시되고 같은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 홈스쿨 교육혁명이 뭐냐? 교육혁명이 뭐냐? 영어, 산수, 사회, 자연 잘하고 똘똘하고 그래서 뭐 되려고? 잘하면 좋지. 잘할 사람은 잘해야지. 잘해서 마중물 되고, 좀 시원찮으면 딴 거 잘해서 마중물 되고, 또 뭐 이거 잘하면 이거 열심히 포텐셜 해서 마중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뭐가 된다? 마중물이 된다. 우리는 주님을 마중 나가러 가는 마중물이 돼야 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보니까 아멘하기 싫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마중물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마중물이 어떻게 마중물이 되는 거냐? 이 원리가, 뽐뿌의 원리, 쭉 붙잖아요. 그럼 이게 할 때,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이 뽐뿌는 헐거워. 그래갖고 이 뽐뿌의 벽하고 이 속에 있는 저 A라는 저 A라고 있잖아요. 저거하고 옆에 벽에 약간 틈이 있어. 응? 틈이 있기 때문에 물을 한 바가지를 확 집어넣으면 그 물이 그 틈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어느 절이 하다가 보면은 위에 진공이 생겨, vacuum이. 그래서 vacuum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물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다들 몰라서 이러고 있네. 아니, 물리학적으로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 틈을 그 물이 메워줘. 그래서 진공이 생겨. 그래서 하다 보면 아래에 있는 물이 쭉 올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몰랐나? 아니, 그런데 자, 이제 세 가지가 있어. 마중물의 특징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물을 너무 조금 넣으면 안 돼. 물을 너무 조금 넣으면 왜 안 돼요? 저 틈을 메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쭈르르르 흘려서 끝나. 해보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충만하게 확 갖다 부으면 좋은데 됐지. 그리고 붓고 나서 뭘 해야 돼? 빨리 막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도로 쭈르르 내려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도 받고 뭘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있잖아. 세 번째가 뭐냐면 난 세 번째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막 울었어. 세 번째는 뭐냐면 꼭 굳이 이 한 바가지 이 물이 꼭 맑은 물일 필요가 없어. 맑은 물은 저 아래에 있어. 우리가 뭘 맑은 물이야. 시원찮은 물이야. 좀 더러울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은 쓰셔. 그래서 그거라도 갖다 부으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맑은 물이 막 나와.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니까. 헌신을 안 해서 그렇지. 마중물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1, 2, 3가 있는 거예요. 마중물은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뭘 믿었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진짜 맑은 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중물이 된다 그러면 아우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손해 보는데. 근데 하늘에서 오는 우리 주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중물 영성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 마중물 영성.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교육 혁명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중물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래도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위정자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주님이 축복하시죠. 자,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했습니다. 쉬운 얘기 했습니다. 은혜가 뭐냐, 구원이 뭐냐, 회개가 뭐냐. 절망 캄캄합니다. 내 안을 뒤져봐도 깜깜하고 내 주위를 깜깜합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도 그랬어. 아둘람 굴에서 캄캄한 굴이지. 절망. 그러나 갈망이 있어. 갈망.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있어. 염치는 없지만은 그리고 당연히 나는 죄인이지.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 갈망, 절망과 갈망이 극에 달할 때에 여러분 예수께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너는 내가 필요하단다. 앞으로 내가 너를 특별하게 관리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피로, 당신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아사셀의 언덕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확 빠져나가고 순간 아버지의 신령한 것이,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진실하면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염려와 불안과 병들은 예수께로 다 전가가 되고 희생양대로 다 전가가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진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사장이겠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마중물 되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될 수 있지.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나의 자식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 그런 신촌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영성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쓰십니다. 마중물은 그렇게 물리학적으로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중물이 되느냐, 큰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또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이 되기로 헌신한 모든 자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골 탈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물 영성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신앙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둠을 뚫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촌 하나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